오늘은 뻔하게 살지 말고 다르게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뻔하다는 말은 굳이 확인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큼 확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뻔하다는 말은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안 봐도 비디오,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인데 믿음대로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은 채 세상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불신자처럼 세속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을 뻔하게 사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다르게 사는 사람, 이렇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의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6절에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칭찬 아끼지 않았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 중 일부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뻔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다르게 살았다며 칭찬을 하고 있어요. 다르게 살았다는 말은 세상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 데살로니가 교인이 다르게 산 이유에 대해서 본문 1절 중반절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을 뿐 아니라 또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뻔하게 살지 않고 다르게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또 거룩하다는 말은 또 구별되게 살았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꼭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음란과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란과 세욕을 따르지 말라는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람 피우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배경을 이해해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쉽게 됩니다. 헬라 사람들, 즉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남자들이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을 가진 남자들이 바람을 피우는 것에 대해서 여자들이 항의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관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지역에 살아가면서 가정을 지키지 않고 외도하고 바람을 피우고, 그래서 여인들이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외박을 하면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젠 참고 가슴앓이를 하면서
지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음란한 문화가 교인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으면 이런 세속적인 것을 버려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남자들 가운데 그런 그리스 사람들의 관습적인 외도, 외박, 음란한 것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버려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가치관을 버리고 구별되게 살려고 권면하는데 4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여기 각각이라는 말은 여러분 개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가정을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할 때 가정이 평안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건 방금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의, 남성들의 가치관, 가부장적인 가치관,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 뻔하게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는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지나치게 가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해요.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자기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뻔하게 살지 말고 다르게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새벽기도 안 하는 것은 뻔한 일이에요. 왜요? 피곤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공예배 바르게 참석하지 않는 것은 오늘 세대로 보면 뻔한 거예요. 이 바쁜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공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해요?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 바쁘고 힘들어도 공예배에 충실하는 사람은 진실되게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써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11조 생활을 안 하는 것은 오늘날 시대의 흐름으로 봐서 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11조 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뻔하게 살지 말고 다르게 살도록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형제 사랑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9절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가족 이상 없어요. 평상시에는 가족의 소중함을 모를지라도 어려움을 당해보면 가족이 최고지요. 곁에 있는 가족.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형제 자매는 부모의 피를 공유했기 때문에 이제 진한 사랑을 가지고 대하게 되는 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가까이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가 멀리 있는 친척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잖아요. 그를 위해서 걱정하며 염려하며 기도해 줘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보다도 값진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잘 대접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을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중보 기도는 이웃 사랑을 잘하는 거예요. 본문 9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형제 사랑을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너나 할 거 없이 그들이 똘똘 뭉쳐서 자기 믿음의 형제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그들에게 잘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들 교회만 형제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마게도냐, 즉 지금의 유럽 지역의 수도가 데살로니가거든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게도냐에 흩어져 있는 형제들까지라도 잘 이렇게 도우고
잘 보살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촌 이렇게 말해요. 지구상에 있는 지구촌 230개 나라가 넘는 이 지구촌을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에 볼 때는 지구촌 곳곳에 살고 있는 하나하나의 사람이 우리의 형제예요. 그래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선교 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다했어요. 그래서 선교비도 열심을 다해서 모아서 보내고 열심히 했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얼마나 소문이 잘 났는지 그 소문이 각처에 퍼졌어요. 여기 가도 칭찬, 저기 가도 칭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도 영광이에요. 우리에게도 축복이에요. 그리고 칭찬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가정에 가든지 일터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역시 아무개 교회에 나가는 교인 정말 달라도 달라. 또 이 지역에서 교회에 대한 소문도 잘 나야 돼요. 이래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지구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형제다, 이런 믿음의 식견을 넓히고 선교에 열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르게 사는 사람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간혹 목사나 전도사 또 교회 사무원으로 일하는 간사가 아닌데 매일 예배당에 출근하듯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 숟가락 놓기가 무섭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루 종일 교회 안에 붙어서 사는 사람.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목사나 전도사나 교회 간사는 예배당 관리를 위해서, 목양을 위해서 여기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내 일에 충실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충실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 와서 붙어서 한다고, 전도한다고 좋은 거예요. 전도가 얼마나 좋아요. 집에 가보면 엉망이야. 발 디딜 틈도 없어. 청소도 안 해. 가정도 안 돌봐. 식구들 끼니도 안 챙겨. 그러면서 신앙 좋은 척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칭찬한 사항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일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데네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각종 우상이 아테네 시내에 가득히 있는 거예요. 그 아테네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에 갔더니 주술을 하는 사람들, 점을 보는 사람들, 또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어요? 저들은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다. 여러분, 종교성이 강한 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한 거는 다른 거예요. 종교성이 강하지 말고 믿음이 강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뻔하게 살지 않고 자기 일에 열심하는 사람이에요.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세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 이방인들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데 가난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내가 일을 해요. 근데 가난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왜? 직업이 그럴 수도 있어요. 수입이 적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하지 않고 가난한 건 죄예요. 놀고 먹으려는 것도 죄예요. 근데 일을 하되 어떡하라고요? 오늘 본문에 조용히 하라고 말해요. 조용히 하라.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다고 그 직업에 대해서 뽐내고 자랑하지 말라. 조용히 하라는 또 의미는 자기 수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며 공개하지 말라. 조용히 하라.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또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남의 도움을 받지 않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생각지 않은 돈이 지출됐다든지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발벗고 나서 도와야 돼요. 그런데 노는 사람을 도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과소비는 죄예요. 오늘 젊은 사람들의 사고가 너무 달라요. 제 조카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간호사로 일한 지 한 1년 됐을 거예요.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데 어느 날 이놈이 그만뒀다는 거예요. 왜 그만뒀냐 이렇게 선배들이 너무 괴롭혀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못 견디면 앞으로 더 못 견딜 텐데. 그래서 다른 병원에 대저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서 지금 1년 가까이 됐어요. 엊그저께 보름때가 됐다고 아버님을 찾아뵙고 집사람이랑 같이 이제 저녁에 잠깐 들렸는데 우리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그놈의 자식은 돈 벌어서 저축도 한 푼도 안 하고 지 오빠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간호사의 월급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동생한테 이랬어요. 말해줘야 돼. 돈 아껴 쓰는 법 가르쳐줘야 돼. 나이 먹으면 더 못해. 지금부터 가르쳐야 돼. 쓰더라도 가르쳐야 돼. 근데 두려운 거예요 우리 동생은. 그 말을 했다가 뛰쳐나갈까 봐. 여러분, 내가 소비 생활을 하는 것 그거 죄는 아니지만 과소비는 죄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뻔하게 살지 말고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꼭 실천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조국교회를 생각하면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세속화의 물결이 너무 교회 깊숙이 침투해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사고가 완전히 잘못돼 가고 있어요. 지금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이거는 과거 일이 돼 버렸어요. 이제는 나 할 일 다 하고 거기에 믿음이 첨부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저는 뻔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겨우 한 번 드리고 신앙인처럼 행동하고 말을 하고 다니는 거 지금 시대로 봐서 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말고 다르게 살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 안에서 예배 생활에 힘쓰고 기도 생활에 힘쓰고 경건 생활에 힘쓰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 이것이 제일이에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죄송해요. 제가 몸이 아프기 전까지는 죽음의 삶에 대한 애착이 강했었어요. 살아야지. 몸이 아프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잘 죽어야 되나. 그래서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스스로 내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아가야지.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놓으라면 놓고 가야 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뻔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만이라도 다르게 살길 바랍니다. 뻔한 삶을 뒤로하고 다르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